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에녹이 말씀과 연합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들림 받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 전하면서 참 와닿는 것이 나도 동행해야지. 어떻게? 내 생각 속에서 말씀과 동행해야지. 내 마음이 말씀과 동행해야지. 이게 뭐 마음 속에서 낙마하고 낙심하고 이건 그런 거와 동행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해야지.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내가 동행해야지. 그래, 내가 그렇게 나도 동행해야겠다 하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고, 참 저 또한 은혜 받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마음으로도 감정과 동행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고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죄로 죽을 영혼, 사망 권세 아래 묶인 인간을 치료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오늘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강건케 하시고 망가져 있는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37편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시편 121편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에 있어서의 구원자,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경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성경에서는 밝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처럼 사랑해 주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싹신 사망을 위해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곳에 초청하시고 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의 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서는요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걷고 나서 이 광야에서 물을 만납니다. 물을. 어떤 물입니까?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구원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많이 보면요, 성경에 보면 죄에서 구원하시고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수 믿음께 오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가 있으면요 감옥이라는 데를 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요 어딜 가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요 죄와 사망의 원수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살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강대국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학대받는 민족이었고 이름 없는 민족이었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러한 민족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노예였던 그들을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은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꿔나가는, 아멘. 어떻게 가능하느냐? 세상 보지 말고 물질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묶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하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내 환경을 초월해가는 그러한 정말 재미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병에서 있고 마라 직후 하나님의 선언 뭡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단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치료하신 하나님, 가정을 치료하신 하나님, 삶 전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세상 풍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는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광야를 걸 때도 있고 폭풍과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 본문에서처럼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상에서 패배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낭만낸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깊은 수렁 같은 그런 곳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기가 막힐 운동기도 만나기도 합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인생의 아픈 문제, 스디증, 이 마라와 같은 질병 때문에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실패, 배신, 이해되지 않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마라의 순간을 여러분 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바꿔주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여러분 어떤 삶을 불평했지만 모세는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그 물을요 치료하셨습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불평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치료하는 이러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라의 인생을 만나게 됐지만 성경에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억울하고 실패하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인생, 평생 종살이할 인생,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막상 그 당시에 내가 그 삶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옥에서 언제 나올까? 감옥에서 나올 수나 있는 것일까?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졌지만 이 억울한 길이, 역경의 길이 애굽의 청리로 가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흉년이 있을 때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비참하게 힘들게 살지요. 그런데 남편이 죽는 거예요.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르고 나서 말론이라는 큰 아들이 죽고 기론이라는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신에게, 너의 집으로 돌아가. 근데 룻이라는 여인이요 어떻게 하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갑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를 향하면 입양 여인이라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유력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요 왕족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이러한 왕의 족보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망의 이러한 여인이
구스사의 통로가 되어지고 쓴 인생이 여러분 놀라운 인생의 삶의 반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힘든 일 앞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인생의 쓴물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인생의 쓴 환경,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엘림으로 이끌어가세요. 이번 이끄실 때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고요, 엘림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우리가 광야길을 가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러면요, 내 신앙의 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엘림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이 열둘과 이 70은요, 여러분, 완전하고 그리고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의 오아시스, 구원을 상징한 것처럼, 구원이란 것 상징한 것처럼, 여러분, 이 엘림은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여러분 약속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엘림이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는 또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엘림, 하나님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의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러분, 마라를 지난다 해도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영원한 엘림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엘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엘림 같은 그러한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런 축복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